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인사가 영어로 해피 이스터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어수름한 시간에 아직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예루살렘, 그곳에 한 여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돌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진짜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믿음보다는 슬픔과 허탈함이 가득한 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반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이런 거 다 헛되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사건이고 부활은 그것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어느 한 남자가 희생적 죽음을 한 거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을 그냥 따를 뿐이지 거기에 진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자기가 전하는 설교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생기는 게 뭡니까? 믿음도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도 헛되다라는 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종교적 도덕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효력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무기력한 죽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도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그런 인내를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부활의 몸으로 소망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년 전에 2024년에 투르키와 이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었을 때 유니세프에서 그 피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자 수가 5만 8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11만 9천 명, 나중에 더 많아졌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천재지변 지진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기독교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의 소망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슬픔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은요,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외쳤지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실패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의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거짓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따스한 오전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 벤치에 앉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종소리가 들려오고 예배당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청년도 언젠가는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것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씨름했지만 마음속의 의문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천천히 일어나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윤리만 강조하고 도덕만 설교하고 삶의 지침서로만 성경을 읽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마치 밭에서 처음 맺힌 열매가 앞으로 수확을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 12제자, 500여 또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지어낸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의 보증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이건 뭡니까?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내 삶 속에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절망 대신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죠.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회복의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아담 안에서 실패했다면 나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구원 그리고 미래를 전부 떠받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소망 있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